12월 22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122장 찬송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산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죄와 사망으로 사단의 권세 안에서 영원한 저주만을 감당해야 했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여지도 없고 그 구원의 역사에 그 무엇도 보탤 일이 없는 오직 부패할 뿐이고 무능한 저희들을 아들의 죽음으로 죄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담고 그 은혜를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여 예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31장 찬송입니다. 다 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14번 교동문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충만한 자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성부의 전능하신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과 성부의 자족하심으로 인한 다함없는 부요하심에 담대하게 저희를 맡겨드립니다. 저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성자의 신성의 그 존귀하심과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부요하고 무한한 가치를 지닌 성자의 대속을 안심하고 의지합니다. 저희는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성령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인도하심을 굳건히 신뢰하고 성령의 증언이 무한히 신뢰할 만하고 오류가 없음을 의심 없이 믿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의 머리를 숙이오니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저희 송내중앙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에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가정에 위로가 더하여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더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물질로도 헌신하여 가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보내는 교회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세우신 국가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 또 각계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자신들이 위임받은 그 권력과 지위를 국가를 위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펼치며 또 봉사하여 이 나라를 잘 되게 하는 길로 이끄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관계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어리석고 이 죄스런 대치와 증오와 또 폭력적인 그런 사태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서로 신뢰하며 다시 교류가 싹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한반도가 통일되어 조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원한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오직 주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교회가 오직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임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영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며 그 입술에 주의 말씀을 주시어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이 한 주간 그 말씀을 곱씹으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의 입술을 벌려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우리 주위에 전하여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298장 찬송입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의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게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욕을 입에 담고 저주까지도 겁없이 담아내기도 하고 담을 수 있었던 입술로 온전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생명 자체를 새롭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갈 수 있는 온전한 지혜 가운데 저희 모두가 들어가며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래의 처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뭐가 나아질 것 같기에 들성 싶기에 우리를 향한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무능력한 그 자체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그것도 창세전부터 그런 계획을 하시고 그런 목적을 두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안에 펼치시며 이루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받은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규모인지, 어떤 풍성함인지 생각하며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온 세계의 절기가, 그러나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자기들 제멋대로, 자기들의 욕심과 정욕대로 누리고 즐기는 주님의 오신 날마저도 가려지고 더러워진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온갖 수치와 고난을 받으시려고 오신 주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주님, 태어나신 것이 분명하지만 또한 나타나신 것이 확실한 본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계셨던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나신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지혜와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더 깊이 헤아리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의 깊이를 또 헤아려고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은 전혀 상관할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사랑, 참된 은혜에 거하는 절기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11조를 올려드리며 긍휼히 여기심을 내려주시며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대로 고백한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있기에 우리가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영육간의 위로와 생명과 또 믿음으로 살 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따라 성미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손길들 친히 붙잡아 주옵시고, 그래서 이제 날이 갈수록 만지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의 사랑이 열매 맺고, 비록 그 양과 내용상에서는 여전히 부실하고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고,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안에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끊임없이 어려움과 끊임없이 환난이 닥치는 여전한 현실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신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쁨을 고백하고 자신의 감사를 찬양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고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하반절인데 4장 4절 전체와 5절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세상을 이기는 힘. 지난주는 세상을 이기는 자. 근데 주부에는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나간 것은 저의 과실이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우리 신자들은 의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랑을 왜 베풀려고 해야 하는지를 언급한 다음 요한 사도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3절 후반부에서 4절 전반부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한 말씀은 그 사랑은 계명을 지킴으로 이루어내는 그 사랑은 자연인이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것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해도 이룰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과 또 그 사랑을 성도들이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강력한 대적 세력이 세상이며 그 세상의 반대를 물리치고 아가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부류는 오직 거듭난 자들 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산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참여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세상이 내 안에도 있다고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이니까요. 그 세상의 강력한 반대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을 이긴 자들이고 또 이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주의 자녀, 지옥의 자식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이 일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고 목적하신 일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승리는, 이 이김은 여러분이 누릴 이김입니다. 여러분이 쟁취할 승리입니다. 지금의 나약함에 빠지셔서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을 거부하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나하고는 해당 없는 말인데, 나로서는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받는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러한 자세와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계명 앞에,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을 이긴 자들, 또 이길 수 있는 자들이라고 했죠. 계명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나 오직 거듭난 자들은 그들에게 허락받은 새 생명의 특성 때문에, 새 생명의 특권 때문에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무리들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그들, 거듭난 자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어떤 능력으로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거듭난 자들이 어떤 힘을 가졌기에 세상을 이기고
사랑을 베푸는 유일한 부류로 여김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정답을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절 후반부가 그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만이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작용이 발휘되어야만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5절에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을 혹시 어디에서 찾고 계셨습니까? 뭐 특별한 어떤 곳? 여러분,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만 그런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미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부류들에 불과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속아 오셨다 하더라도 이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 여러분 아닙니까? 그들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계명을 지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승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나 자신의 연약함과 그분의 강하신 권능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둘을 늘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여러분,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으니 어느 정도 능력을 갖췄겠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능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여전히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강하신 권능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단순하게 그분께 맡길 때 승리가 임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부류는 거듭난 자들이요, 거듭난 자로서 가진 유일한 무기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세상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켜내 사랑을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주님과의 사귐을 가져야만 하는 성도는 이게 신앙생활이니까요. 여러분, 주님 없이 신앙생활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십시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신앙생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껍데기만 뒤집어 쓴 거예요. 안에 게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걸 허락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우리가 뭔가 좀 멋있어서 좀 주님과 무슨 이렇게 관계를 함으로써 주님이 더 우리 때문에 뭐가 나아지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의 생애 말년에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때를
이미 주님의 뜻 안에서 알 수 있었던 바울 사도가 하는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나는. 근데 얼마 좀 지나니까, 몇 년 지나니까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입니다. 바울 나는. 그러니 말년에 가서는 급기야 나는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사귐을 갖는 삶이 허락받은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을 가져야만 하는 성도는 그래서 승리하는 힘조차 예수님에 의해서 공급받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이 세상,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강력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이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날들을 물 쏟듯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듣고 지키려 할 때 믿음을 제외한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없이 자연적인 본성만 가지고 사랑하라는 계명을 대합니다. 그것은 두세 가지 중대하게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는 이런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 자신감이 왔는지 내가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 혹은 내가 이 계명을 잘 지켜왔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들을 때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면 돼. 그래서 지키려고 하면 돼. 이런 말로 계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 있게 전합니다. 권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세요. 더 열심히 순종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감이 없습니다. 흔히 종교적인 면에서 남들보다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이런 잘못을 많이 저지릅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쯤은 누구나 다 원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이는 줄 아십니까? 구약의 역사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성경 말씀 전체를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왔었죠. 내가 지금은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마음 한 번 딱 먹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멋들어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요, 세월을 그냥 가는 분들이 있어요. 신자들 중에서. 허구한 날 그냥 세월을 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난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한번 제대로 먹으면 이까지 신앙생활이야.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심사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아니, 있다.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서일 뿐이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마음을 어떻게 먹는데요? 여러분, 그 마음을 못 먹어요. 수만 번 다시 태어나도요, 우리 스스로 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볼 거야. 하나님의 계명까지 거 내가 지켜낼 거야. 내 마음 한번 먹으면 영원히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걸 확 뒤집으면요, 여러분 안에 작은 믿음의 생각들이 일어나고 말씀을 붙들고 그 작은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런 그 작은 여러분의 몸짓이
기적이에요, 기적. 예. 그게 여러분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예. 예. 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해? 아, 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구나. 내가 제대로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은혜예요. 예.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사람들,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서일 뿐이라고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의거든요. 사람을 멸망케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자기 자랑이, 자기 신뢰가. 이런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섰던 한 부자 청년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는 인정받고 존경받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지키지 못한 자입니다. 계명의 수준을 낮추어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지 멋대로죠. 그렇게 지키고 있는 자인 거예요. 믿음 없이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지켜놓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낫다는 생각에서 안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모르고 계명도 모르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잘못된 경우 두 번째로, 이제 정반대의 모습으로서, 첫 번째 것과 정반대예요. 아예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저 계명을 부담으로만 여기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교제하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참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느 한 성도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그 목사님께 하소연하시더랍니다. 무슨 일인가 들어보니까 그 주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본문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요지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그렇게 화가 나서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식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내가 설교 중에 벌떡 일어나서 소리칠 뻔했습니다. 내가 지금 참 이런 얘기가 현실이니까요.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믿지 않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그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소연이 아니죠. 사실 하소연을 넘어선 거죠. 울분이죠. 그야말로 분노죠. 설교 중에 목사님한테 그럼 목사님도 나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으신가?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움찔하니까 옆에 있던 자식이 붙잡은 거죠. 이분에게 계명은 반발심만 불러일으킨 그 무엇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자기는 집안에 원수가 있고 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계명에 대해 반발심만 생긴 거예요. 지키지 못할 것인데 자꾸 지키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켜야 되는 줄은 아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명이 그저 빚쟁이처럼 부담스러운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계명을 듣는 이를 반발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까지 미운 것이에요. 어디 당신이 내 형편에 있어 보시오. 사랑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모두가 자기 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분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자기 힘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정직하게 애쓰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다른 예배 때 이 계명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우리 자녀들도 청년들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을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교회가 바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율법 때문에, 사실 우리를 살리려고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계명 때문에 떠나요. 나 못 지키는데 뭐 어차피 못 지킬 거. 괜히 빚쟁이처럼 예배당 안에서 맨날 마음 무거워지고 그렇게 살 바에야 그냥 자유로워하시자. 제 얘기입니다. 19살 때 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단한 놈 아닌데 좀 별났습니다. 내일이 대학 입시입니다. 시험 보는 날입니다. 근데 저는 그 전날 밤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가야 되냐, 이제 끝내야 되냐. 그게 저에게는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빠이빠이. 나 율법 싫어. 계명 싫어. 어차피 못 지킬 거. 그때 어떤 책 한 권이, 세상의 책이죠. 여러분, 책이 이렇게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어요. 어떤 책 한 권이 영향을 줬습니다. 유명한 작가의 소설. 잘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명이 너무 싫어. 그런데 여러분, 기왕 나왔으니까 제가 율법의 참뜻을 어디서 들은 줄 아십니까? 이단 속에서 들었어요. 이단 속에서. 이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그러니까 이단도 진리의 한 파편을, 조각을 건드려요. 거기서 내가 율법이 저런 거였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였어? 내가 율법을 못 지킨다라는 것을,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였어? 자연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하면 항상 그런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말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부담감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높고 우리의 수준은 낮기 때문입니다. 계명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무지 지키지 못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아예 멀리하고, 교회는 안 떠나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예 계명을 그냥 멀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계명으로부터 그냥 멀찍이 떨어져 있자는 주의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 그냥 변방에서 살자는 거죠. 아웃사이더로 살자. 계명을 안 지킬 수도 없고 또한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부담스러운 주제로부터 그냥 멀리 떨어져 있자. 타협하는 거죠. 타협. 그냥 계명을 그냥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로 대신 만족을 취하자.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다른 일을 많이 해서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을 메꾸겠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상받게 하자는 이런 주의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비율로는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명을 지켜 사랑을 이루는 신앙을 가지려 하기보다 무언가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잘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계명에 대한 오해와 또한 계명을 지킬 능력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연적인 상태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수준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계명을 평가절하해서 이까지 것쯤이야 하고 무모한 자신감을 갖고 있거나 혹은 무거운 짐으로만 여겨 반발심을 갖고 있거나 또 이도저도 아니게 멀찍이서 계명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식으로 말하는 신명기에서
그 신명기 31장 21절에서 너희는 율법을 못 지킨다. 예. 율법을 주셔놓고 너희는 율법을 못 지킨다. 너희들의 부패한 심정을 아니까. 이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못 지킬 것을 아시고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히 의로우신 분인가. 그런데 우리는 그 의로우심에 얼마나 무관한 관계없는 부패한 존재인가. 그걸 다 밝혀주시고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살리시겠다. 그렇게 우리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처럼 계명에 대해 오해와 부담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명은 오직 믿음으로만 지켜진다라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4절 전반부의 말씀에서 온 세상에서 오직 거듭난 성도 여러분들만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신분과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적이고 본성적으로 반응하는 생명 이외에, 본래의 육신의 생명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신분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이 발휘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의 새로운 본성이자 이김,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인 것이에요. 세상의 무서운 반대와 유혹, 그리고 위협에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유혹이 다가오죠. 또 위협이 다가오죠. 고난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사랑을 이룰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능력입니다. 계명은 우리가 자연적인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주셨습니까?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힘으로만 지키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부담감에서 반발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킬 힘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계명만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 청년과 같이 계명을 쉽게 보는 자들에게나 내 평생 다 지켜왔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계명을 그냥 자기 식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지켜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 지켜왔다. 그렇게 부자 청년과 같이 계명을 쉽게 보는 자들에게나 또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알고 반발하는 자들에게나 제가 그런 고백했었죠. 제가 제일 기분 나빴던 말씀 중에 하나, 항상 기뻐하라. 저 어릴 적에 속으로 뭐냐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 내가 오늘도 기분 나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저 어릴 적에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일이 어떻게 감사하냐고.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 나빠하고. 저도 그런 시절을 충분히 겪었어요. 그렇게 반발하는 자들에게나 또 계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만이 계명을 지키게 한다. 계명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자기 힘과 결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만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 자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수준을 벗어나 자기 신뢰에서 벗어나 주님을 의지하여 계명을 지키는 참 신앙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또 계명은 너희가 지킬 수 없다고 부담스러워하거나 반발할 것도 아니다. 나는 너희가 너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주지 않았다. 믿음만이 계명을 지키게 하는 힘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계명을 지켜라. 계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으로 계명을, 예수를 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그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참된 신앙을 이루는 일에 전력하라. 너희의 죽음을 내 아들이 담당했다. 너희의 죄를 내 아들이 담당했다.
너를 평생 속여왔던 사탄의 괴계를 내 아들이 무력화시켰다. 멸했다. 마귀의 일을.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참된 신앙을 이루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 사랑을 이루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자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며 두려움을 이기며. 여러분, 여기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여쭤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하게 죽음이라는 존재가 다가올 때 그 두려움을 안 느끼신 분이 있는지 여쭤보십시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없이 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성령님으로 일어날 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며 두려움을 이기며 자연적인 본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염려거리도 작은 두려움도 못 이깁니다. 계명을 지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가페의 사랑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해야만 하는 것임을 안다고 해도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이 자연인에게는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육신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됐죠. 그게 믿음입니다. 누구도 볼 수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보게 됐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자기 본성에 충실하자는 것이 육신이라면 그리스도의 뜻에 충실하자라는 것이 믿음이죠. 자기 능력 이외의 것은 도무지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육신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한다는 것이 믿음이죠.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 육신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요 대장이요 능력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믿음이죠. 그분의 종으로 존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분에게 속한 신분임을 알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사신으로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며 세상과 싸우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자기는 어린 나이와 같이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연약하며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데 절망뿐이죠. 그러나 세상이 앞을 가로막으며 우리가 실패하기를 기다릴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자, 연합된 자임을 기억하며 그를 믿고 그에게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작용입니다. 거듭나 새 생명을 허락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여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대로 주를 의지하며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사람에게 없던 힘을 제공해 줍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미움밖에 가질 수 없었던 자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전에는 싫어했던 일을 이제는 더 이상 싫어하지 않게 되고, 전에는 하찮게 보이던 작은 일이 하찮게 보이지 않게 되고, 그래서 아주 작은 일도 사람에게 하듯하지 않고 죽게 하듯하고, 그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전에는 내 인생이 너무 평범해 보였는데 이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겼고 하나님의 일이 담겼다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평생 하찮게 여겼던 일들이 이게 하찮은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일이구나, 이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싫어했던 일을 이제는 더 이상 싫어하지 않게 되고,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을 기꺼이 행하려는 마음과 능력을 허락받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힘입니다.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머리 좋은 것과 공부 잘하는 것이 꼭 같지는 않듯이 믿음을 발휘할 능력이 있는 것과 발휘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을 발휘하면 우리도 이 어려운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가진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을 지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은 그런 남편을 그냥 그 남편에게 그냥 맞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폭력이든지 간음이든지 마냥 견디고 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마음에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의와 항상 동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른 길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고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상대에 대한 미움 때문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막고 부당한 일을 교정하려고 하되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주는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런 남편도 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놀라운 힘이 오직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자이니까요. 이처럼 사도는 계명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오직 너희 거듭난 자들만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이들이다.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믿음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세상은 내가 덤벼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예. 세상은 우리가 계명 지키는 것을 유혹으로 반대하고 위협으로 대적합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런 세상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의 비바람을 이겨내고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역경을 통과하면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죄송하지만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처지 탓하지 마시고요. 그 지금의 처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탓하지 마시고요. 예.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계셔도요, 탓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기 위하여 아들을 나를 위해 죽이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주님과 사귐을 갖는 자들임을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내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기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받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살리셔서 신자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교회가 받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의 가정이 이 말씀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그것만을 자랑하고 내 것을 자랑할 게 없어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이제 우리가 탈피하여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나 같은 것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명을 이루며,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목적, 피조물이 조화롭게 우리 사람들이 서로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영원히 꿈꾸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랑을 베풀므로, 사랑을 이룸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생애를 이루어 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믿음이 역사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이 나라의 혼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국민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육신의 나라를 혼동하는 어리석음과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 자녀들이 성탄절을 준비해 왔고, 우리 찬양대가 성탄절 칸타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준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탄절 감사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주님을, 이 세상에 우리의 구주로 나타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송하는 감사의 절기를 다 같이 맞이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65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영감이 늘 승리하리라. 나 영감이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으리라.
늘 살게 하소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오늘 교회 소식이 좀 많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성탄 감사 예배 및 송구영신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11시. 그런데 10시 40분부터 청년부 찬양 인도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이 날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10시 40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이 성탄 감사 예배. 이번 해 성탄 감사 예배는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유치부서부터, 그러니까 유아부서부터 우리 어른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날은 죄송하지만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화요일 밤 11시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한 해가 아니라.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야 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월 1일 그 다음 수요일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으며 1월 1일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는 드립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번 주 토요일에 2차 안수집사 훈련 교실이 있습니다. 처음에 안수집사 훈련 교실 때 부득이 결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을 했는데 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합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 훈련 교실이었는데 혹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아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오픈을 하겠습니다. 이날 11시에 유초동부실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판단을 했습니다. 도대체 교회의 직분이 뭐냐? 이걸 아시고자 그런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는 분들에게 열겠습니다. 함께 하셔도 됩니다. 2025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김학수 안수집사님께 문의하시고요. 2025년 예배 안내부에서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이혁재 안수집사님에게 문의하시고요. 2025년도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으니 예배 후에 1층에서 수령해 가시거나 언제든지 교육자실로 연락 주시고 방문하셔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또 혹시 직장에도 필요하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해 놓았습니다. 합신총회에서 번역하여 새롭게 마련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우리 장로교회 기본 신앙 고백서를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실 분은 교육자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전도에서 주관하는 떡국 판매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는데 오늘로서 떡국 판매가 마무리되니까 준비하신 분들 오늘 구입하실 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동삼 선교사 올해부터 우리가 섬기기로 했었죠.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열심히 섬기고 있는 신동삼 선교사와
그 지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가정, 우리 민족과 나라,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쉼 없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2025년도 요람 관련 광고입니다. 교회 학교 각 부서 그리고 각 전도회는 전체 명단, 회원 명단이죠. 또 임원 명단, 월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는 전체 명단, 임원 명단을,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요람에 사업장을 안내해 드렸는데 사업장이 변경된 분들 변경사항 알려주셔야 되는데 신설하신 분들 알려주셔야 되겠죠? 죄송하지만 폐업하신 분들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또 상호명이 바뀌었거나 이런 변경사항이 있는 분들은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요람에 들어갈 사진 계속 요청을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6시부터 밤 9시까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모여서 수고한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서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드러나는 일들, 또 드러나지 않는 일들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을 장식하는 것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기 위하여 주중에도 계속 준비하고, 이렇게 교회는 섬기는 손길들로 인해 준비되어지고 예배드리고 세워져 가는 것을 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이번 주 묵상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장 57절에서 58절, 15장 57절에서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그 은혜의 실체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을 이미 받았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의 생명으로,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찾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